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본 점검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닮아간다, 거기에 우리가 회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우리가 회복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됐습니다. 교회 구성원이 있습니다. 구성원. 자, 구성원이 있습니다. 감독은 누구예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계셔요?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거꾸로 읽었어요. 제일 먼저 누구부터 나와요? 여기 성경을 보세요. 감독, 목사님부터 나와요? 누구부터 나와요? 성도들부터 나와요. 그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기독교는 직분이 어떻게 해요? 피라미드로 간다는 거예요. 피라미드. 성경에서는 어디 한 군데도 피라미드로 얘기하는 교회가 그렇게 가리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면 성도가 조금 더 높아지면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계급사회 같이 군인들 같이 올라가는 거,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확하게 성도들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죠? 성도들 나왔어요. 감독 나왔어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가면 감독이 나와요. 그 목사님이에요. 근데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그분이 감독이 나오는데, 그 감독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잘 감독해서 관리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목사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과 집사님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빌립보서 말씀은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거는 목사님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성도님만 듣는 겁니다. 이건 집사님들만 듣는 게 이게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5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라고 했습니다. 이 너희 안에는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어떤 분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은 몇 사람에 걸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번, 제일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는 누가 등장되냐면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누구를 닮아가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또 배움을 줄 수 있고 우리가 본받을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 빌립보에서 기록한 2장에서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믿음의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닮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본으로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에게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하지,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누구를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살았는데 그분을 좀 보고 배우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등장되는 본받을 사람이 등장됩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자, 성경에 나와요.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러면 디모데는 누구에게 본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지금 보고 있냐면, 교회는 젊은이가 있어요. 젊은이라면
아, 이런 젊은이가 있었구나. 믿음의 젊은이. 아, 그런 젊은이 좀 우리가 보고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우리에게 본이 될 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그 다음에 또 나오잖아요. 또 누가요? 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등장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다 닮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 닮아갑니다. 근데 우리보다 조금 더 믿음이 앞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도 돼요? 이 앞에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우리에게 조금 보여줬던 사람 사도 바울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젊은이 가운데 믿음의 사람 디모데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로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주님을 잘 섬기냐면 27절에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에게뿐 아니라 내게도 긍휼을 베푸사 내가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사람이요, 병이 왜 들었냐면 사도 바울을 돕다가 자기 일을 돌보지 못하고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않고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크게 돌보다가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아니 자기를 돌보다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뭐냐면 근심 위에 근심이 되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살려주셔서 나에게 그 근심을 싹 사라지게 해줬다. 내가 얼마나 짐이 됐는지 모른다. 나를 돕겠다고 복음 사역에 나를 돕겠다고 이게 함께 하다가 병들어서 죽게 됐으니 내가 너무 힘들었다.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민족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죠? 디모데는 어디 사람입니까?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입니다. 엄마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반반 섞인 사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완벽하게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한 민족적 차원에서도 지금 가르쳐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유대인들이라면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율법하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 이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의 조금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완벽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혼혈적이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잘 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런 그 자세와 이 사람의 믿음을 우리는 좀 본받아야 됩니다. 자, 에바브로디도는 완벽하게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을 정말 함께 힘을 모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원래 형제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한 형제죠. 그 다음에 함께 수고하는 자요. 25절에 동료 군사요. 아주 목숨을 걸고 같이 위험에 동참했던 그런 믿음의 용사였다는 거예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닮아갑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인스턴트 시대에 우리는 살다 보니까 그냥 물 부으면 금방 라면이 그냥 척 되는 것 같이 인격의 성장과 성숙이 하루 사이에 그냥 팍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꾸준하게 일생 동안 자라나야 돼요. 제가 오늘 공부하다가요, 같이 교제하다가 목사님은 아내 말을 잘 듣는데요, 그래서 제가 잘 듣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우리 집사람은 펄펄 뛸 거예요. 무슨 소리, 몰라서 하는 얘기지. 그거는 살아보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아마 분명히 그럴 거래요. 결혼하신 분은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죠?
겉에하고 이게 속이 다 달라요. 이게 다 달라요. 예. 하루아침에 아내와 호흡을 맞추고 같이 이해하고 그래도 손을 잡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결혼하면 저절로 행복해집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처음에 얼마나 많이 싸움합니까? 안 싸움한 사람은 난 너무 신기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생전 알도 못하는 분이 둘이 만나서 사는데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그분을 이해하게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배우게 되고 하면서 맞춰 나가는 거잖아요. 또 보세요. 커피 그냥 하면은 뭐 믹스 같이 이렇게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어때요? 커피를 또 갈아 가지고 저기 설탕도 넣고 뭐 또 넣고 해가지고 커피를 맛있게 이렇게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게 커피 믹스 같은 거는 금방 그냥 물 넣으면 되지만 그게 잘 안 되죠. 우리는 즉석 그 식품에 살다 보니까 내 인격도 바로 그냥 뭐가 되는 줄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씩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오늘 성경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런 회복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가 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잘 아는 거지만 한번 해보자면 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본성이 맞아. 본성이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2절에 뭐라 했냐면 너희는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뜻, 한 생각. 이게 뭐예요? 다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려면 모두 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나왔어요. 세 가지로. 첫째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2장 3절에 보면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내가 일을 해요. 그럼 일을 하면 내가 이기적인 마음은 어떤 거냐면 내가 조금 거기서 뛰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뭔가 내가 정치를 하려고 그러고 내가 욕심을 갖고 내가 뭔가 좀 얻어보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편한 자리,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 어떻게 하면 영광의 자리,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좋은, 이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어떤 일을 하자고 한다면 항상 다퉜다. 이건 이미 나는 이게 사탄이 놓은 덫에 내가 넘어졌구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좀 내 영광을 좀 생각했어요. 내가 사탄의 덫에 걸리는 거구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 번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아요. 한 번에 우리는 뭔가 이루지 않아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하는데 다퉜잖아요. 다퉜다면 이미 넘어진 거예요. 언성이 높아졌다. 그건 넘어졌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구나. 그래서 헛된 영광이나 다툼은 항상 내려놓는다. 이건 항상 내가 예수님 생각해서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작은 두 번째,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여기 성경에서 뭐라 했냐면 예수님은 겸손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겸손한 생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뭐라 하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조절한다 이런 얘기예요. 온유하다는 말이 뭐 기죽고 산다는 게 온유한 뜻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지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야생 마라 그거 못해. 그럼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짜장면 먹읍시다. 무슨 짜장면 먹어? 안 먹어? 나 짬뽕 먹을 거야. 그럼 어떻게 내가 온유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짬뽕 먹고 싶은데 그래 그냥 오늘 내가 그냥 짜장면 먹을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난 짜장면 먹으려고 그러는데 무슨 짬뽕을 먹자 그러냐? 왜 짬뽕을 먹자? 저기 뭐 짜장면을 해? 난 짬뽕 이렇게 하면 내가 온유함이 내가 지금 적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요. 아니 오늘 난 된장찌개를 먹으려고 하는데 왜 김치찌개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온유함이 사라졌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지배할 수 있을 만큼 나는 거기에 맞춰주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나는 조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온유하다 이런 얘기예요.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냐?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예수님은 철저히 순종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만큼 철저하게 낮아지시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는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 원해요.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우리 그대로 보이던 거예요. 자, 나는 겸손하게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합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살았어요. 적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적당하게 내가 취사 선택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겸손함이 사라진 거예요. 조금 어리숙하게 좀 바보스럽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나하고는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환경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바보스럽지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도록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그렇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겸손한다면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시니라 그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필요해요?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해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자세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겸손한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혜죠. 아무리 노력해도요 안 되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어떻게 얻느냐라고 할 때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작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제가 이기적인 마음을 주고 예수님의 생각을 갖길 원해요 라고 한다면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그런 자세로 살아야만이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분은 나보다 더 뛰어난 분이고 탁월한 분이고 저분이 훨씬 나보다 훨씬 지혜가 많은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성경에 보면 잘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근데 그게 안 된다 라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닮아간다면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세가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 결혼을 한다 그래요. 만약에 오늘날 젊은이들 가끔 결혼만 얘기하면요, 고생을 좀 안 하려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그런 거거든요. 저 사람 만나갖고 좀 고생을 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혼관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고생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 남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행복할 거라 생각해요. 천만의 꽝이에요. 천만의 꽝이에요, 그건요. 아, 내가 어떻게 헌신해서 행복하게 만들까? 얼마나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내가 행복하게 만들까? 이게 정상적인 결혼관이지, 저 사람 만나면 무슨 행복이 뚝 떨어진다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이 있던가요? 없어요. 세 번째, 큰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이 되려 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 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네, 10절로 11절 말씀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가 이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이브에게 사탄이 유혹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유혹을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이걸 먹으면 말이야,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야. 뭘 한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신다면 항상 생각해. 내가 주인이야? 예수님이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 올라가 있어? 그럼 나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닮아가게 돼요. 야생마 옛날 내 모습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변화가 없죠. 근데 내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이제 주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되고 무릎이 꿇어져서 그분께 내 모든 삶을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인으로 굴복한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를 여기서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서는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가장 영예롭고 가장 존엄하고 가장 지위가 높은 분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최상이거든요. 최상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내가 첫 번째입니까? 남편이 첫 번째입니까? 자녀가 첫 번째인가요? 그게 아니라 최상은 주님이십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삶이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사야서 45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의로움 속에서 말이 나갔은즉 그것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빌립보서 2장 10절은 인용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인용했는데 그 인용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등장된다면 예언하는 거죠.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등장된다면 누구든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님만이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누구든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며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만이 구원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면 날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먼저 5절 읽고 제가 5절, 8장 5절 읽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자, 세상에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들이, 그죠? 근데 그거는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가짜 신이에요?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한 분 유일한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자, 오늘날의 현대의 우상은 누구냐면요, 돈이에요, 돈. 그래서 만몬이 신이에요, 지금 현대에는. 그래서 두 주인이 있어요. 하나님과 돈이에요, 지금은. 모든 것이 돈과 하나님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 문 열어야지, 돈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까? 장사를 해갖고 돈을 벌까? 그죠? 모든 것이 지금 거기에 귀결되는 거예요, 현대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많이 있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존재하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알고 믿고 고백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 이제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건 누가요? 나의 의지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종의 형체로 살아야 합니다. 종의 형체로. 자, 보세요. 예수님이란 분이 2장 7절, 빌립보서 2장 7절,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시는 거냐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사람보다 더 낮아진 거죠. 그게 어때요? 종과 같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죠? 또 예수님이란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죽을 때는 어떻게 죽냐면 재물과 같이 죽는 거예요. 재물과 같이. 그죠? 재물과 같이. 실제가 재물이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재물, 희생물이 대상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음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러면 예수님의 삶은 어떠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전부를 희생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완벽하게 희생하고 완벽하게 전부를 내주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은 종의 모습이죠. 자, 우리 예수님 닮기 원해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방향을 가져야 돼요. 나는 종이야. 난 종으로 섬길 거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누구에게나 종으로 살 거야. 종은 열심히 일한다고 뭐 월급이 있나요? 없잖아요. 종이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무슨 칭찬 받나요? 박수 받나요? 안 받아요. 종은 당연히 일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항상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가시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죠. 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서 왕이 될 텐데 너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지시하는 자가 높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는 어때요? 지시받는 자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종의 모습인 거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지시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시를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낮아진 자가 높아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방향이 나는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산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종으로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얼마만큼 종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단편적으로 다 보여주시는 거죠. 자, 우리는 오늘 기본 점검이에요. 나의 인생에 삶에 점검을 해보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회복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되는데 내 생각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데 난 겸손한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참 높아지려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삶을 사셔야 되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방향이 이제 섬기는 종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사셔야 어디에 가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그런 삶을 추구해서 올해는 이제 다음 주에 3월달 첫 주가 되잖아요. 완연한 봄이 이제 시작되는데 씨도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가을에 풍성한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